저는 아들만 둘이잖아요. 그래서 그 두 명 다 군대를 보냈죠. 그래서 어떻게 돼서 이제 의경으로 가게 돼서 논산으로 훈련소에 제가 2번이나 다녀왔습니다. 근데 저도 논산 군번이거든요. 그래서 논산으로 갔었는데 그 연병장, 그 운동장은 그대로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생각이 나더라고. 제가 입대하던 얼마 전이었죠. 제가 입대하던 아닌가요? 벌써 몇 년이죠. 86년도니까 거의 이제 뭐 한 40년 가까이 됐죠. 그런데도 그곳에 갔더니 예전의 모습이 많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들들을 보내면서 저는 남자가 당연히 군대 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별로 아들들을 보내면서 슬퍼한다거나 눈물을 흘린다거나 하는 일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큰아들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헤어짐은 하여튼간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번 겪었으니 이제 두 번째 아들은 보낼 때 의경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매번 나옵니다. 거의 뭐 군대라고 하기에도 그 의경 나오신 분들이 뭐 싫어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회와 이렇게 접하고 있는 이런 부분 접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슬퍼할 일은 아닐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을 붙잡고 또 기도하는데 또 눈물이 나더라고요. 헤어짐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오늘 야곱이 그 아버지와 아버지 이삭과 헤어져서 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 앞에 보면 그 아버지가 그 야곱을 보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8장 1절입니다. 한번 쭉 보세요. 제가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인데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2절입니다.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발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아라. 이 이유는 무슨 이유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너의 아내를 맞았으면 좋겠다. 이방인들,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아내를 맞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전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계속해서 축복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달 찬양으로 여호와 로이라는 찬양을 하죠. 여호와 로이가 뜻이 뭐라 그랬죠? 목자 되신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이유는 뭐예요? 목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하는 것이 함유되어 있죠.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이유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제가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삭의 그 말 안에도 그런 부분들이 함유되어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뜻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 뜻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길 바라는 이삭의 마음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지금 보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다 놓고 좀 야단을 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야기를 안 하고 축복만 해서 야곱을 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왜 야곱이 혼이 날 만한 일을 저질렀는지,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한번 볼까요? 야곱의 이름은 그 뜻은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에요. 에서 형하고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납니다. 근데 에서가 이제 먼저 나가려고 하니까 에서 그 형의 그 발꿈치를 잡는 거예요. 왜요? 본인이 나가려고, 본인이 먼저 그렇게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일을 결국에는 저지르게 되죠. 어떻게 돼요? 장자의 아버지하고 형을 다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에서가 받아야 되는데 본인이 다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에서가 남은 축복이라도 주세요 하고 아버지한테 갔더니 야곱에게 다 줬기 때문에 어디 줄 곳이 없다고 그래요. 에서가 너무너무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이제 막 쫓아오죠. 진짜 그런 상황인 거예요. 둘을 뒀다가는 어떤 사단이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보내는 거죠. 그 이삭이
너 왜 그랬어? 너 그러면 안 됐었는데 라고 한마디 할 만도 한데 그런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고 축복만 해서 그 아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네가 인정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야곱은 보면 정말 이기적입니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런데 제가 주중에 저의 그 야곱 같은 모습을 좀 봤습니다.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사역을 가잖아요. 사역을 하는데 이제 함께 가는 이제 그 권사님에게 한 분에게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저녁마다 자녀들을 다 데리고 자녀의 친구들까지 다 데리고 저녁마다 정말 재미나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정말 상상 안 가는 아버지 아니에요. 항상 그 방 안에 이렇게 위험을 잡고 이렇게 인상을 쓰시고 앉아 계셨던 분이 우리 아버님들인 것 같은데 그 아버지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저녁에 늦게 되면 그 아이들을 한 명 한 명씩까지 다 데려다 주는 그런 정말 자상한 아버지였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만 들었을 때만 해도 되게 부러웠어요. 되게 부러운데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권사님이 공부를 좀 곧잘 했답니다. 촌에서. 그래서 이제 시내로 나가기 위해서 시험을 쳤는데 그래서 이제 아버지하고 합격 여부를 이제 보려고 학교를 갔답니다. 그런데 떨어졌대요.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그 아버지도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탈락한 그 모습을 딱 보고 딱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 너희 오빠도 한번 떨어졌었어. 그런데 지금은 고등학교에서 대대장이야. 내가 학교에 가면 대대장 아버지 왔다고 학생들이 모두 나에게 경례를 해. 한 번의 실패는, 한 번의 실수는 있을 수도 있어. 걱정하지 마. 그래서 어깨를 이렇게 다독여 주더래요. 그래서 밥을 먹으러 갔는데 아버지는 그 막걸리를 시켜서 막걸리 한 잔을 이렇게 드시더랍니다. 그때 막걸리 드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잘 몰랐대요. 그럼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 만약에 다른 아버지였으면 아마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예전에 아버지들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그럴 것 같더라. 뭐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아버지의 얘기를 듣고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그 권사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였으면 나는 어땠을까? 그리고 그 아버지를 통해서 내 인생이 좀 뭔가 변화가 있었을까? 아니 뭐 별별 생각은 다 했어요. 그러다가 주중에 어떤 생각을 갑자기 했냐면 내 아버지만 아버지가 아니라 나도 아버지잖아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의 바람만 생각하는, 내가 해야 할 것을 생각 안 하고 나의 바람만 생각하는 거죠. 내 중심적인, 나만 위한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도 야곱 같은 모습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야곱 같은 모습이 있겠죠. 많지요. 그 야곱에게 참 이삭도 굉장히 성숙한 아버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그 가족들 그 삶의 터전을 이제 뒤로 하고 떠납니다. 지금처럼 뭐 차가 있고 도로가 있어서 편하게 길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짐승, 동물들로부터 해를 당할 수도 있고요. 하여튼간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 안에 있는 거예요. 거의 뭐 광야를 가야 하는 어떤 그런 수준의 여행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떠나게 됐습니다. 떠나게 되고 외롭고 두려운 마음으로 잠을 청하게 되죠. 잠을 청했을 때 꾸었던 꿈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이야기예요. 제가 10절, 11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이제 가고 있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제 잤어요. 베개도 없고 이불도 없는 모양입니다. 그냥 돌을 베고 자는 거예요. 얼마나 외롭고 두려웠을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또 안간 집이 있고 차가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지만 어떤 때는 정말 이렇게 아무도 없는 외롭고 두려운 어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도 있죠. 그때 잠을 자면서 꿈을 꾸었던 내용이 12절의 내용이에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늘과 땅에 사다리가 있답니다. 하나님과 야곱이 이어진 것을 지금 꿈으로 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꿈으로 꾸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어떤 모습이 되는지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창세기 39장 3절의 말씀이에요.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지금 요셉이 있잖아요. 형들 때문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노예로 팔려가 있습니다. 노예예요. 노예였으면 모르는 노예가 아니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의 큰 사랑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형들이 팔아넘겨, 그것도 가족들이 팔아넘겨갖고 노예가 됐습니다. 형통할 수가 없는 삶일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형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23절입니다. 39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간수자는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지금 이 상황은 노예보다도 더 심한 상황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근데 요셉이 넘어가지 않죠. 그랬더니 그 보디발의 아내가 보디발에게 요셉에 대해서 거짓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감옥에 갇힌 요셉. 그것도 잘못을 해서 감옥에 갇혔다면 덜 억울할 것 같아요.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자신의 잘못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통한 그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오늘 야곱의 모습 보세요. 자신의 욕심 때문이었지만 형에게 붙잡혀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자기가 정말 친숙하게 지낼 수 있는 모든 환경 산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혼자 거의 도망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외롭고 두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누구를 만나요? 누구와 함께해요?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삶이 어떻게 돼요? 형통한 삶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축복의 약속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읽을게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특길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15절을 보면 여기가 포인트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며 또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큰 집을 주고 화장실 3개, 4개 딸려있는 그런 큰 집을 주고 정말 한 30명이 탈 수 있는 그렇게 큰 정말 사람들이 정말 부러워할 만한 그런 차를 주고 가 부러운 게 아니라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것은 무엇을 부러워해야 되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며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형통한 삶이 되었잖아요. 우리도 그 형통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그렇게 잠을 자고 꿈을 꾼 후에 이제 깨어나게 됩니다. 16절입니다. 야곱이 자기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걸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셔서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리고 예배하려고 돌을 세웁니다.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으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다.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때 그 야곱이 예배하잖아요. 그 이후에 야곱의 자손들도요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베델을 쫓아가지 않지요. 왜 그러냐면 오늘 그 사닥다리에 대한 이야기 나오잖아. 하늘과 땅을 이룬 사닥다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 요한복음에 이 이야기가 똑같이 또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이에요.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를 위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우리 좀 전에 그 창세기 28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꿈의 본주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사닥다리 역할을 누가 해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역할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는 역할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끝내 이뤄내시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이어지게 됩니다. 누굴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맺어지게 돼요. 그래서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야곱은 굉장히 거룩한 곳, 경건한 곳이라고 생각했죠.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난주에 설교에 이야기했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야곱의 모습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되는 거야. 매주 드리는 이유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그새 까먹고 내 본능대로 살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해야 되고 매일 큐티를 해야 되고 말씀을 봐야 하고 찬양을 들어야 되고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래야만 야곱의 그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에게 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십니다. 야곱에게 약속한 이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시초가 되었던 12지파가 누구의 자녀예요? 야곱의 자녀예요. 야곱의 자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내용은 꼭 지키셔야 돼요. 제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킨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사역했던 곳에 그 목사님 자녀분들이 청년이었어요. 아들은 이제 군대를 갔다 온 친구였고 딸은 이제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 그 딸이 이제 반주를 했는데 새벽 기도 이제 반주를 하면 졸리잖아요. 그래서 그 졸리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랑 굉장히 많이 상의를 했고요. 근데 이번 주에 갑자기 그 아이들 둘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원래 보고 싶기도 했지만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같이 그때 섬겼던 같이 그 교회 다녔던 집사님을 어떻게 이번 주에 보게 돼서 그분한테 이제 또 물어보고 지금은 어떤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 그 친구들의 할머니죠. 친할머니죠. 목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주까지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보고 싶기는 했었지만 갑자기 이렇게 보고 싶어서 막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지내는지 막 물어보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나러 가서 만났죠.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왜 또 그렇게 사랑하냐면 제가 이제 가르쳤죠. 제가 이제 교육 담당, 음악 담당이었기 때문에 나는 제가 이제 가르치겠지만 또 그 성가들도 반주도 했기 때문에 저랑 또 친밀했고 또 그 아들은 이제 앞으로 살아갈 어떤 취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하고 많이 상의를 했기 때문에 또 많이 친했고 하여튼 저를 굉장히 많이 잘 따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그 친구들이 이쁜 이유는 그때 교회가 이제 예배당이 있고 그 위층이 이제 그 사택이었는데 따로 어떤 뭐 식당이나 이런 곳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밥을 먹거나 할 때는 그 사택에서 밥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친구들의 어떤 그런 사생활이 거의 없어요. 다 오픈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한 번도 짜증내는 모습을 굉장히 민감할 때인데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너무너무 기특했죠. 그래서 하여튼 이번 주에 그 장례가 나서 그 아이들 굉장히 뭐 슬픈 일이지만 어머니가 또 권사님 돌아가서 슬픈 일이지만 그 아이들 그 친구들을 보게 돼서 너무 감사했고 너무 기뻤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낳고 너무 잘 살고 있어요. 저희가 그 자기 아이들을 막 자랑하고 싶어갖고 막 데려오는 모습이 너무 기특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 친구와 제가 이제 아들과 그 목사님의 아들과 제가 이제 많은 관계를 맺고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한 번은 그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제 큰아들이 그 사춘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이제 가야 되는 어떤 상황들을 좀 있고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죠. 그리고 또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 또 자녀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속상한데 그럴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다 보니 이제 사춘기고 그래서 많은 것들이 좀 걱정이 된다라고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전도사였죠. 전도사님이 다른 거 다 포기하고 하나님 뜻 따라서 이렇게 목회하시고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자녀들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까? 분명히 잘 될 거예요. 저한테 그렇게 그 친구의 얘기, 그 어린 친구가 젊은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을 때 그 이야기를 저는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 친구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이 저에게 하셨던 약속이라고 저는 믿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번 주에 이제 만났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이야기가 또 다시 상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봤죠. 제 큰아들은 공무원이 돼서 이제 곧 결혼을 준비하고 있고요. 작은 아들도 이제 대학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제 졸업이 되고 졸업을 이제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인턴으로 회사에 취직이 되어서 회사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때 그 친구 했던 그 이야기가 그 친구의 마음도 담겨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꼭 지키시는, 이루시는 분입니다. 야곱도 야곱잖아요. 자기 형 거 다 뺏어 먹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거든요. 하물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지 않으시겠습니까? 분명히 이루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약속하실지 또 약속하신 일들을 어떻게 이루실지를 기대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